안녕하세요. 9월 11일 수요일 굿모닝 뉴송의 유수아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7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아멘. 오늘의 원포인트 말씀은요, 성벽의 목적을 잊지 말자입니다. 필립 존슨이라는 건축가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건축은 단지 아름답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존슨은 단지 겉으로 보이는 건물의 모양보다 그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건축물에는 모두 목적이 있다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6장 15절에는 드디어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건축이 끝나게 되었다 밝히고 있습니다. 시작한 지 52일 만에 끝나게 되는 이 성벽 재건 사업이 놀라운 이유는 첫 번째, 대적들의 방해 가운데에서도 성공을 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척박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재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 등 대적들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자 많은 사람들을 이용해서 조롱하고 공격하겠다 위협을 하죠. 실제로 느헤미야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기도 하고요. 거기에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내부의 분열을 시도하고 성벽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갖은 애를 썼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성한 엘룰월은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 속하고 8월 말 정도가 됩니다. 우리는 덥디 더운 이 달라스에서 이러한 날씨를 상상해 볼 수가 있겠죠. 140년 동안이나 무너졌던 이 예루살렘에서 6월부터 8월까지 뜨거운 태양 아래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140년 동안 이루고자 해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 성벽의 재건이 단 52일 만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장 먼저 이것은 느헤미야의 리더십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헌신이 아니고서는 이것들을 이룰 수 없던 것이 당연하겠죠. 하지만 선지서들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성벽 재건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루셨다라고 예레미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이루어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 6장 16절에서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요.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그들도 알았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벽이 완성된 후에 본문의 말씀에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성벽이 세워지면 곧바로 병력이나 경비를 배치해서 도시의 방어력을 강화하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성벽은 물리적 방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외부의 적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일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느헤미야가 이 문지기를 세운 후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인을 배치하였다 합니다. 단순히 인구가 부족해서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인을 대신 배치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그들의 역할을 굳이 언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성전의 문지기로서 성전에서의 예배와 의식이 회복됨을 상징합니다. 역대상 9장에서도 레위인들이 성전 문지기로 세워졌고 이는 성전과 예배의 순결을 지키는 중요한 임무를 맡은 것이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는데 또한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도 성벽 봉헌식 때 노래하는 자들이 찬양을 드리며 악기를 연주한 장면을 보게 되면 성벽의 완성은 단순한 어떤 방어가 아니라 예배의 회복을 의미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성벽의 진정한 목적을 깨닫게 되지요. 성벽은 단순한 방어 수단이 아니라 성전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예배하는 공동체를 보호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벽은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과 예배를 위한 장벽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이 교회를 성벽과 같은 역할로 부르셨습니다. 성벽이 단순히 외부의 공격을 막기 위한 물리적인 장벽이 아니라
예배와 찬양,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세워진 영적 방어막이었던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집을 지키고 세상 속에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거룩한 사명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결국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지켜지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그 답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분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나기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명을 기억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 느헤미야의 성벽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배하며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영적 공동체로 삼으신 뜻임을 알고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